감격의 신앙을 살라, 감격의 신앙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7년 5월 1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한 여자와 공식적으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었죠. 왜 감격스러웠느냐? 제가 아내를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100번이라도 찍어야 되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드디어 저한테 넘어와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고 참 기쁘고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이제 살면서 안 해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안 해주는 게 점점 많아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연히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격이 빠지면 당연히가 들어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감격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그 시기일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것만으로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사실은 그 복음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만으로도 감격이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감격할 줄 아는 사람, 감격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격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그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신 거죠. 이것만으로도 큰 감격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홍해 앞에 있을 때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 홍해를 갈라서 물이 아니라 이 마른 땅을 밟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를 다 건넜을 때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감격이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그때만 생각하면 감동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걸 은혜와 감격으로 받지 못하고 당연히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물이 쓰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뭐합니까?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열재앙과 또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좀 힘든 일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됐고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 버렸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는 감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슬픈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 그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참 슬픈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은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요,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깃딧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정확히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반주용 악기나 특정 리듬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8편은 다윗이 지나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의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했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인생의 슬픔이나 실패의 현장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격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지나간 시간 속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언제나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고 그 은혜를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다윗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의 소리를 기뻐하셨고,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격의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이 좋지 못한 상황과 좋지 않은 환경과 여전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감격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8편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감격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격의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 것이고 달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아름다운 밤하늘의 달과 별들은 도대체 누가 수놓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발견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감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달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주의 하늘이고 달과 별들도 주의 것이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아래 있다. 이 아름다운 하늘과 달과 별들을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는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약간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공동체고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만 약간 이기적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좀 너무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셔야죠. 하나님 내 하나님이셔야죠.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니면서 어느 유치원 다니면 내 유치원, 내 아빠, 내 학교 다 내 거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웃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서 우주만 다스리시고 멀리서 우주만 통치하시고 이 세상만 그냥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머리털 숫자까지 세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될 때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비참하고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세상이고 상황이고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이사야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두에게 존경받는 어떤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많은, 진짜 유명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어떤 사람 한 명을 딱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이 생일 때마다 나한테 선물 보내고 명절 때마다 나한테 과일 상자 보내주고 항상 뭐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랑하게 되고 또 감격스럽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감격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격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알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먼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엇이 느껴지는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보다 높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지금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면서 밤에 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을 그때를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집에서 인정받는 목동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 아니었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서도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는데, 사무엘이 아들들 좀 보여달라고 찾아왔을 때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보여줬을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얘는 뭐 이런 말 하면 안 좋지만 싹수가 별로 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정도, 별로 하찮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냥 형들은 사무엘 만날 때 만나지도 못하게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런 취급을 받았던 존재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고 가장 낮은 자였고 아버지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음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렇게 낮은 존재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가지고 위대한 역사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위대한 자리로 올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난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 아주 작은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하고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고, 누가 나 조금만 힘들게 해도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실 때 위대한 능력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 속에 보게 됩니다. 바라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격의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죠.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정말 부족한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말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귀라는 말은 화려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와 화려함,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원래 가벼운 존재였는데, 정말 하찮은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무거운 존재로 여겨주셨고, 나는 아름답지 못하고 존귀하지 못하고 정말 화려하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무겁게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김춘수의 꽃이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가 떠올랐는데 결국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무거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감격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정말 겁쟁이여서 숨어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 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었음을 봅니다.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면요,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너무나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극히 중요하고 화려한 존재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식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감격과 은혜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와 나의 모든 삶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과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신앙을 가지고 허락하신 삶을 은혜 가운데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연약한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고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았고 다닐 수 없는 회사를 다니고 다닐 수 없는 학교를 다니고 내가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그것이 감격입니다. 그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